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전을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모이게 하신 주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흘려보내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강물처럼 흘러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 주께서 달리 72 제자를 뽑아 앞으로 찾아가신 여러 마을과 고장으로 미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엄청난 생각과 견해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 같죠. 이미 다 교회 나갈 사람들은 교회 나가고 절에 갈 사람들은 절에 가고 한만 내 주변을 살펴봐도 내가 전도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성당에 이렇게 자리가 오늘 많이 뵀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할 사람 없습니까? 없는 것 같죠?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잖아요. 우리는 그럽니다. 우리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은 아직도 추수할 것이 많다. 이렇게 보십니다. 아직도 전도해야 할 사람, 아직도 구원해야 할 사람이 많다.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 아직도 탕자처럼 기진맥진 해서 쓰러질 듯 인생을 의미 없이 보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저 하생을 하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까? 예수님 생각이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생각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아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전도해야 할 사람이 그 탕자처럼 기진맥진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가는 잘 불러요. 마음이나 생각으로는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성가는 또 잘 부르지 않습니까? 씩씩하게. 물들여 하는 보름 어지러운 세상 중은 곳곳마다 사랑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지만 믿는 자여 모이할 곳. 지금도 흥얼흥얼 따라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가서는 전도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은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지금 교회 나가고, 아니면 절에 나가고,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 때문에 못 나오고, 시어머니 때문에 못 나오는 것 같으면요, 애시당초에 초기에 기독교가 전파될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 중에 상한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귀 먹었죠? 영적인 귀가 먹어서 잘 안 들리죠? 여러분, 빛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그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견해는, 주님의 생각은
아직도 여러분이 주변에,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원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올 그와 같은 영혼들이 많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다. 아직도 탄식하는 영혼들 길을 잃고 방황하며 기진맥진해서 허기져 있는 그 같은 영혼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즉 아직도 추수할 일꾼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른 구제자들을 뽑아서 떠나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 때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여기에 오늘 불러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내 발로 왔지 뭐 주님이 불러서 왔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부르셔서 여러분 여기 오신 거예요? 12제자를 뽑아 세우듯이 여러분들을 뽑아서 세워서 여러분들이 오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이고, 나는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그냥 24시간 밤낮 없이 성전에서만 살고 싶어요. 주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다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모여서 우리가 부대든 교회를 이루어서 각자 흩어져서 선 곳에서 여러분 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을 이루어야 한다.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떠나라 하셔요. 여러분 이제 2시간 있으면 떠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아.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현장이 어디냐?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이 그냥 황홀하고 은혜와 축복이 그냥 희열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가서 활동해야 할 공간,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해야 할 공간, 여러분들이 가서 생활해야 할 공간을 마치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장차 전개될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뻔하게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시는 곳이 이때가 우글거리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여러분들을 해코지하려고 다 노리고 있는 그 같은 이때가 우글거리는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길을 피하잖아요. 이 길을 피하는 게 뭐예요? 조금 더 불편을 겪지 않고 조금 더 상한 마음을 주지 않고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전도 안 되지 뭐. 죽을 때까지 전도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도 못 되지.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이 때와 맞서는 거다. 어떤 공격과 저항에 부딪힌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을 작정하고 각오하고 들어설 때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운데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데 주님은 심정이 어떻겠어요? 편안했겠습니까?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자식을 유학 보내는 것 같은 심정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그 같은 그 심정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현장으로 파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6.25 때 징집해서 끌려가는
자식들. 월남전에 파견돼서 가는 자식들을 보내는 부모의 심정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 같은 경우는 X자형의 십자가에 사지를 벌려가지고 죽였지 않습니까? 야고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헤로데의 칼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고, 필립 같은 경우는 기둥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었어요. 토마 같은 경우는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테오 같은 경우는 목을 잘라서 죽임을 당했고요. 요한 같은 경우는, 알페오의 아들 요한 같은 경우는 성전 꼭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양들이 이떼들에게 당한 신유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정신 각오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 전도된다. 여러분들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서요. 아이, 저 사람은 옛날에 교회 다니다 마른 사람이라 안 다녀. 저 사람은 시어머니가 반대해서 교회 다닐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다 계산해내잖아요. 너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은 세 가지. 하나는 땀이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땀을 흘릴 줄 아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땀이라고 하는 건 노력과 열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력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는 신앙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눈물이 있는 신앙은 뭐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통곡할 줄 아는, 자기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이것이 나의 영혼을 얼마나 옥죄고 있는 건지, 이것이 나를 얼마나 죽음의 계곡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끌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통곡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눈물이 있는 신앙, 그것이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요, 피 흘린 신앙입니다. 피 흘림이 있는 신앙이 예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이 피 흘림의 신앙이 뭐예요? 피 흘림이 있는 신앙이라고는 희생이 있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헌신이 있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여러분,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피가 있는 신앙, 그것이 예수님께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교인을 이제 여러 성격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피 흘림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을 복되게 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적당히 하는 신앙이 있어요.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이렇게 몸 빼고 눈치 봐가면서 헌신하고 눈치 봐가면서 빼고 그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사람들이 얄미워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냥 주일날 미사 한 번 드리러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크게 교회를 봉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스스로 여러분들을 진단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졸리셔요? 재밌는 얘기 한번 해줄까요? 응? 나비하고 벌하고 파리가 만나서 서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나비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들 나처럼 아주 우아하게 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벌이 옆에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뭐 우아하게는 못 날지만 그래도 난 날리기는 있는데. 그런데 야, 너희들은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턱 쏘는 침 가지고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가 가만히 듣고 있자니까 자기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이게. 자기 자랑할 게 있어야지, 파리가. 우아하게 날지도 못해 턱 쏘는 침도 가지고 있지 않아. 파리가 뭐 이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파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그랬대요. 야, 너들 똥맛을 알아? 여기까지 와가지고도 하나님의 의리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어떤 때에 쓰는 거냐. 아이고, 뭐, 나는 재주가 있나, 뭐, 배운 게 있나, 나는 돈이 있나, 뭐, 무슨, 뭐, 힘이 있나, 내가 뭐를 할 줄 아는 게 있어? 그렇게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들, 자기 낙심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는 예화예요. 이들은 아무리 못난 인간이라도 자기에게 장점 하나씩은 있다. 뭐, 그걸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은사,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상 주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땀이 있는 신앙, 눈물이 있는 신앙, 피가 흐르는 그런 신앙생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자신을 복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도록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셔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들에게 평화를 드립니다 하고 인사하여라 하는 거예요. 종교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행동 지침이 뭐냐? 뭐? 첫 번째 행동 지침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에 평화를 드립니다. 그렇게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데 가끔 가보죠. 저 옛날에 이제 부산에 있을 때는 주로 이제 그 기차나 조금 이제 급하면 비행기도 거기는 이용할 수가 있죠.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부산에서 충청도로 올라오고 1년 만에 KTX가 그 개통이 돼가지고 KTX가 없었어. 새마을이 제일 좋은 기차였어요. 그래서 새마을 타고 부산에서 첫 번째 새마을을 타고 서울에 딱 가면 12시 20분 도착해요. 응? 근데 새마을 타고 딱 내려서 이제 지하도로 이제 전철을 타고 주로 우리가 가는 데가 정동 3번 지하입니까? 거기서 이제 서울역에서 시청까지 한정거장 지하철로 딱 가지 않습니까? 지하철을 딱 타러 내려가려고 계단을 내려가면 그냥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지를 입수 코앞에다 갖다 대고 예수 천당 패신 지역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깜짝 놀라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까봐 예수님 믿겠어?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전도 방식이 틀렸어. 열정은 좋은데요. 전도자들에게 첫 번째 주님께서 내리시는 행동 지침이 뭐예요? 공손하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평화를 빕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평화롭게 사는 것, 이 평화가 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겁주고 여러분들이 뭐 불안하고 두렵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 불안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 걱정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내면적 기쁨과 안정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내면적인 평화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사막을 여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사막을 여행하다가 이제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길도 잃고 그다음에 이게 방황을 하면서 이제 헤매다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이제 빠졌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나와. 이제 살았다. 그래가지고 안도를 하고 그 발자국을 계속 따라요.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실수가 있을 줄 아는데 발자국을 계속 따라도 발자국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돌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발자국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발자국을 밟고 또 밟고 그 뱅글뱅글 자기 발자국을 따라서 도는 거예요. 영국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좀 어려운 말로 윤형 본능 그러는 거예요. 윤이라고 박쥐윤자입니다. 바퀴처럼 바퀴 같은 모습으로 뱅글뱅글 돈다. 오래전에 호메오토픽에서 나온 얘기인데 사람이 어떤 그 등산을 하는 사람이 알프스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길을 찾기 위해서 계속 걷는 거예요. 근데 10일 만에 그 사람이 발견되는데 자기는 얼어 죽을까봐 10일 동안 2시간밖에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2시간밖에 자지 않고 계속 길을 찾아 헤맨 거예요. 그 10일 만에 가까스로 발견돼가지고 이제 살아났는데 보니까 10일 동안 반경 8km 그러니까 직경을 반경 6km 그러니까 직경 15km를 뱅글 돌았다는 거예요. 이게 윤형 본능이에요. 사람에게는 윤형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뭐 초등학교 때 많이 하잖아요. 눈 가리고 운동장에 저 물건 똑바로 찾아가게 하라 그러면 10m를 똑바로 못 가잖아요. 10m는 감각 가지고 우리가 똑바로 갈 수 있어요. 가다 보면 운동장을 돌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으시죠? 이게 윤형 본능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르면 매일 제자리를 뱅글 돌다 죽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 인생을 똑바로지게 가고 있다 생각을 해도 그냥 거기서 안진뱅이처럼 뱅글 도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예수님 따르면 그냥 곧장 어디로 가요? 천국과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행복의 길입니다. 이 길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길은요, 다른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평화를 주고자 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행복과 평화를 맛볼 수 없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느님을 경외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느님을 공경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조롱이시려고 해가지고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 이런 것만 기억하면 안 돼. 이건 내가 조롱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빼빼로하고 칸초가 만났대요. 칸초보다 빼빼로가 크잖아. 근데 맨날 빼빼로가, 칸초 아세요? 칸초 우리 주일학교를 먹는 거. 제가 주잖아요. 칸초. 이 빼빼로가 이렇게 키가 큰데, 맨날 칸초 시다발이 나오고, 요즘에는 시다발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학교에서 학교 풍경 이야기할 때, 셔틀 그러더라고요. 셔틀. 빵 셔틀, 담배 셔틀. 빵 사와라 그러면, 달려가가지고 빵 사가지고, 담배 사와라 그러면 달려가서 담배 사오고 그러고 요즘은 셔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빼빼로가 그 깐추 셔틀 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우깡이 그랬대죠. 야, 어째 너는 맨날 덩치도 니가 더 큰데 키도 니가 더 큰데 맨날 깐추 그 심부름이 나오고 그렇게 자냐 비겁하게.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깐초가 조심해. 깐초가 들어.
깐초 등 봤어? 그 문신이 있어. 그랬더니 깐초 등에 이렇게 쪼그려서 조금 바르는 게 있거든. 깐초 등에 문신이 있다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깐초하고 이제 새우깡이 만났는데 맨날 새우깡 심부름만 하더라는 거예요, 깐초가.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거지. 야, 깐초야. 너는 새우깡보다 더 튼튼한 부위고 등에 문신도 있고 그런데 왜 새우깡 심부름만 하고 시다바리만 하고 사냐? 그러니까 깐초가 그러더라고. 조용히 해. 새우깡 전신에 칼자국 있는 거 알지? 그랬더니 응?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세상 예수님을 떠나면 자기보다 더 강한 자가 있고 더 두려운 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는 예수님을 위하면 더 강한 자, 더 두려운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두려워하게 되고 예수님만 따르게 되고 섬기게 되고 믿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평화가 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심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한 말을 뿌리면 선을 거둘 거예요. 악한 말을 뿌리면 악을 거둘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잘 들으셔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제일 먼저 이 말이 바뀌어야 돼. 오늘 여러분 교인들을 만나자마자 좌절과 상처를 준 말을 한 사람들은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심으면 평화를 거두고 복음을 뿌리면 구원을 거둔다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며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거다.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거고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환영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서로 잘하셔야 돼. 말도 잘하고.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이 전라남도 어느 성결교회, 이 시골 성결교회에 이제 새로운 교역자가 부임을 해서 갔어요. 젊은 전도사, 박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박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부임을 해서 갔습니다. 이제 부임 설교를 그분들은 넥타이를 매잖아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넥타이 딱 매고. 부임 설교를 딱 하고 났더니, 남자 권사가 한 사람이 딱 오더니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정말 설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제일 비열한 사람들, 제일 고약한 사람들이고, 칭찬은 칭찬으로 끝나는 거예요. 칭찬으로 끝나면 여러분들이 칭찬받아요. 근데 좋게 칭찬하는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그런데요,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거, 아주 그 고약한 버릇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갔더니, 그 권사가 설교 참 좋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딱, 그런데요, 하고 한 자락 딱 깔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번에 넥타이가 너무 길어 보였습니다.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거북스럽고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아니, 설교 듣고 은혜 받으시면 됐지, 넥타이 받고 은혜가 떼지는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넥타이가 기니까 전도사님 얼굴도 길어 보이고요. 아주 조금 너절해 보였어요. 그러더라나? 이 전도사가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참 언짢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참으려고 그랬더니,
또 한마디로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넥타이 좀 좋은 걸로 좀 바꿔내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첫날부터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그 교회에 그런 고약한 사람이 있다 하는 거를 정보를 듣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보니까, 이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이 목회자들 틀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전도자는 집에 뛰겠지. 교회 뒷방에 가가지고 가위를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가위를 가가지고는 얼마나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넥타이가.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하고 자기 넥타이를 딱 잘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가 당황을 해가지고 멍하니 보고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더 잘라야 되겠습니까? 그걸 더 푹 잘랐다는 거죠. 그 전도자 그 권사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할 말을 못하고, 아니 이 정도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더 잘라요? 그래서 또 한 명을 잘랐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지배기 좋게. 그래서 그때서야 이 권사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권사 입에다가 가위를 대고 이 혀도 좀 잘라야 되겠습니다. 이 혀가 너무 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혀가 긴 사람들 많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서 밥 먹으면서 은혜 깨지게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사람, 예수님이 동일하게 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을 배척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다. 예수님의 사랑을 환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환영하는 거다.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환영하시죠? 여러분, 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요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물론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성직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직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예수님이 보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환영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거절하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거절하는 거다.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복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서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행복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평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되게 하실 거예요. 서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